자,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한 것처럼 진행되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9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연속인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이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주 작은 성이 큰 나라의 왕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함락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사람, 그것도 아주 가난뱅이 한 사람의 기지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읍이 큰 군대를 물리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적 같은 예상을 뒤엎는 일이죠. 그럼 이 성읍을 멸망해서 건진 그 가난한 지혜자는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에 사셨다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승전 행진을 하고 또 왕에게 아리따운 공주가 있으면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또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의 공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서운하고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세상 만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 진리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9장 11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생각에는 제일 빠른 선수들이 금메달을 탈 것 같고 제일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제 이탈리아에서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파인 스키 종목은
최고 시속 140km까지 엄청난 속도로 깃발을 돌면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위험한 종목인데요. 이 폴란드의 파베오 바베키라는 선수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급 커브를 돌다가 왼발에 신었던 그 스키가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키가 날아가면서 그 사람의 1등의 꿈도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예, 관중들은 이 선수가 경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비틀거리면서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경기를 끝까지 마친 67명의 선수 중에 가장 느린 속도로 들어왔지만 관중들은 이 선수에게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 사람은 오히려 1위를 차지한 선수보다 더 큰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키가 벗겨질 때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꼴찌로 들어오는 수치와 굴욕을 모면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인간의 예측을 뒤엎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구척 거인과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 소년과의 싸움이니 당연히 사람들은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골리앗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보시겠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처럼 되었습니다. 이 꼬마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거인을 넘어뜨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삶의 승패도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9/11입니다. 네, 911 B 파트의 중간 파트에 보시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남보다 더 영특하다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근면하게 일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재물이 많고 적음은 성적순도 아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에 대한 순서도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말에도 이 작은 재물은 근면으로 통해 얻어지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으로 통해 세워지지만 큰 부자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속여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재물을 나의 뜻대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게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시카고 복음화를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으로 버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풍족히 받는 여러분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요, 은혜와 기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과 인맥을 많이 쌓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겠지, 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때와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운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겠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을 누구한테 베푸신다고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요? 긍휼 얻을 만한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장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귀머거리였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그가 많은 장애자들을 돕고 또 책을 썼습니다. 책을 몇 권이나 썼느냐? 12권이나 썼어요.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합쳐서 쓴 책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책 한 권도 못 썼습니다. 근데 장님으로서, 귀머거리로서 책을 12권이나 썼어요. 네. 그리고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장님과 기머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만도 시간이 충분치 못한데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할 조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그래도 내가 생명이 붙어 있구나.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뭘 느낄 수 있구나.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마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풍족히 부어주셔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풍성한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정상인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긍휼함을 얻을 만한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죠. 감사하는 자세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내년도 특별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심으로 이 풍성한 은혜 생수를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는요, 인생의 재앙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들이 유유하게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새들이 쏜살처럼 창공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인생을 즐기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또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 돈을 장만해 놓고 자기가 살 편안한 집을 마련해 놓고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기줄을 확 뽑아 버리시면 나는 갑자기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갑자기 종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몇 년 후에는 뭘 하고 뭘 해야지 계획하며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며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재앙을 만나 영원토록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시면 이 말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며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또 지혜로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뿐입니다. 불행이나 요행도 기쁨이나 슬픔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팔만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저는 내일을 보지 못하지만 나의 내일뿐 아니라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이후의 순간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사오니 저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2018년 새해가 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축복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